2024년 3월 17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의 본문을 가지고 선교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성경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교적 광신주의, 뭐죠? 미칠광자죠. 미칠광자의 믿을 신자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종교적 다원주의, 뭐냐면 진리가 상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적 무관심주의입니다. 아예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거죠. 방금 언급한 이러한 종교적 광신주의, 그리고 종교적 다원주의, 그리고 종교적 무관심주의의 그러한 조류 속에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중심을 잡고 끝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방향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성경이 세계 선교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언급한 그런 어떤 종교적 광신주의, 다원주의, 무관심주의의 그러한 조류와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계 선교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 빼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북돋아 주기보다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 빼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계 선교라는 이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만 알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와 그리고 요나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았죠. 또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분명히 예수님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모든 도시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성경과 선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경 66권이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세계 선교 내지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요.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합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경적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이죠.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로 사람과 동일화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로 인간과 동일화되심으로써 인간을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성경 66권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쓴 저자 40여 명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선지자겠죠? 선지자를 택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100%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100%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100%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나 방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즉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동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낮아지신 것이죠. 이것이 다문화 복음 전도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선교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방법도 그렇고요. 결국은 다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낮아지시는 거죠.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동일화입니다. 진정 복음을 전하려면, 특별히 타문화권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낮아져야 되느냐? 내가 속해 있는 문화가 더 우월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문화권의 그 문화는 저급한 것이고 수준 낮은 것이고 내가 바꿔야 될 문화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모든 문화를 다 동일하게 존중하되 그 문화 속에서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틀은 깨지 않고 그 문화와 내가 동일시되면서, 즉 동화되면서 대신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정체성만은 뚜렷하고 선명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복음의 성육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과 모순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되게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로는 오직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된 그러한 삶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문화의 틀도 내려놓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이 선교지의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현지인들과 동화되되 복음은 희석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선교라는 단어와 그리고 성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선교와 성경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더 풍성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선교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없다면 세계 선교가 불가능할 텐데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대위임령을 주시고 또한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적 광신주의와 종교적 무관심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라는 이 세계 선교에 온전히 방향 맞추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언어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응답받아서 실천하여서 세계 선교의 큰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